오늘은 기도의 영성 9번째 시간 묵상의 기도입니다. 9번째 묵상의 기도입니다. 소가 대책임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이 점잖은 동물, 이 소가 풀이나 여물을 묻고 계속해서 그 배를 채우고는 또 우물우물 뱃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우물우물 그러면서 대책임질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습 보니까 눈망울도 둥글둥글하니 얼마나 선하게 보입니까? 그죠? 소가. 그래서 계속해서 껌씹도 없이 계속 징글징글 그렇게 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질이거든요. 뱃속에 넣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책임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되씹어서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그 여물이 부드러운 이제 우유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묵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그 내려온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인격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갖다가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곱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매주일마다 성경 말씀 그 한 구절을 우리 특별히 설교 말씀과 관련되어진 주제가 되어있는 그 말씀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계속 암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을 예배 전에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설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그 말씀의 뜻을 계속 되씹는 것을,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묵상을 좀 우리 하자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설교 말씀 요절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들은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서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져서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화되어지는 그게 묵상의 힘인데, 우리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매번마다 암송을 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면화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묵상을 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러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걸 되새기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만한, 내게 그런 소중한 것,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려야 되는 그 이삭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그 이삭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머릿속에 지식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봐라 하는 그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묵상햄이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그 신학적 용어를 성경의 동시대성이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벌써 3,000년이 넘는 약 4,00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건인데, 그런데 이 3,000년, 4,000년 된 이 말씀이 동시대성,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것을 성경의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묵상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동시대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으로 체득화되어지고 내 삶으로 내면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상상력,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 속에 우리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건,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상상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하는 힘인 것입니다. 묵상을 잘하려고 하면 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건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는데, 근데 그때 그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성경 속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알고 이해했다, 언더스탠드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성경의 진리가 지식으로 내게 그려진 것이지, 이게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묵상은 뭐냐? 이게 곱씹어서 생각으로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비유. 새가 날아가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런 식으로.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기 백합화들이 들에 있는 꽃들이 한들한들하면 저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 또 어떤 사람 집을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집 짓는 것을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 듣는 자들의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비유나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딱 들어맞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 그냥 이 객관적인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내게 내면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려고 하면 이제 생각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어디 속으로, 그 현장을 그리고 그 사건 속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가 머릿속에 머물면 그게 내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체험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오감을, 그 감정을 잘 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지, 정,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결단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만난다. 그런 이제 은혜가 묵상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타락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게 오염됐어요. 타락됐기 때문에 마귀의 놀이터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또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오히려 있습니다. 성경도 잘못된 그런 상상,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또 이해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의 기능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악한 것들, 오만한 것들 다 제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요, 묵상의 기도라고 할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의 선언을 알리는 묵상 기도, 짧게 한 그 묵상 기도 말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묵상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묵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면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리고 나의 응답으로, 그렇게 내가 갈 길을 가르쳐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 묵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묵상을 함에 있어서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예를 들자면 요나 같으면, 요나의 사건 같으면 요나의 그 형편이 되어보는 것이고, 또 요나가 처한 그 상황이 되어서 나는 그러면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을까? 그리고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바다의 그런 소리까지, 바다의 체험까지, 그 냄새까지 느껴가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앉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 기도하는데 너무 바쁘게만 내 말만 실컷 해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 사실 이제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내 말을, 내가 아랠 말을 강구를 계속해서
하는 요 기도보다 사실 묵상 기도에 들어가면, 묵상하라는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깊어집니다.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요 단순해집니다. 예. 처음에는 막 5가지, 6가지, 7가지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나중에는 둘로 딱 추려지고요. 둘로 추려졌던 생각이 나중에는 하나로 딱 추려집니다. 단순하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묵상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절에 어떤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 속에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우리가 그 평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평안을 분석하고 쪼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까 그 평안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묵상인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그 세속적인 어떤 명상 있잖아요. 인도,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 명상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가부좌 틀고 명상하는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많죠. 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어떤 부인, 자기 존재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은 해탈했다지 않습니까? 해탈이 뭡니까? 해탈은 예전에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해인사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러니까 산과 물과 내가 전부 다 이거는 다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해탈이고 이게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내가 합일되고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그 범신론 사상을 가진 인도나 이런 데 범신론 사상, 모든 자연이 신이거든요.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보거든요. 신이. 그러니까 이 자연과 내가 이제는 내가 이게 해탈해 가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그래서 신일 합일이 되는 그 무아지경, 그 어떤 황홀한 무아지경,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런 무아지경에 이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그렇게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초월의 그 도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게 있잖아요. 요가. 우리나라에 뭐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요가, 뭐 운동을 하는 요가도 있지만은 요가의 원래 그거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사람이 이 정신이 이게 사실상 육체 이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자연의 이 기운과 이 정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일합일되는, 결국은 요가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신일합일이에요. 예, 신비적인 이교적인 신일합일. 그게 이제 요가의 결국은 도달하는 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가 이런 건 깊이 들어가서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예. 그냥 그 뭐라는 테라피, 그냥 이렇게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고, 요가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깊이 들어가서 하면 명상을 하게 돼요, 명상.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모두가 잘 안 이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까지 이제 이르려면 그 황홀함에 그게 이제 맨날 이제 치에 다니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묵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무아지경이 아니라 성경의 묵상 기도는 자아상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서야 되는 그 자리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존재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묵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양의 신비적인 명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자꾸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구할 것 구하고, 나중에 마지막 기도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과 나와 그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붙들은 말씀, 그 말씀을 하나로 한 줄 정도로 딱 한 문장 정도로 내가 요약해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인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육으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한 단락을 읽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20분이든 30분이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바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요, 묵상하기 좋은 재료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의 서적들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문학의 독보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이제 책들, 그런 책들은 소설처럼 이렇게 어떤 스토리처럼 쭉 읽어 나가는 책들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뭐냐면 명언이에요.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이 딱 와닿는 문장을 그것을 딱 곱씹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기독교 고전 모음집이 있는데, 근데 유명한 기독교의 대가들 이런 분들이 그 명언을 남긴 것들 있잖아요. 경건의 명언을 남긴 그런 구절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뽑아놓은 그 한마디 한마디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추려왔는데, 마음에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안이 너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보다 우리의 약점을 이겨내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옛 뱀이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기도로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있고 시험을 받는 동안 유익한 일을 하면 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곱씹어 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늙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자는 이런 말씀. 이런 건 막 그냥 팍팍 와닿습니다. 그냥 힘들 때마다, 육체가 힘들 때마다 그래, 늙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자. 이런 마음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들을, 경건의 서적들을 묵상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웅장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가들이 쓴 책을 우리가 직접 읽음으로 얻게 되는 가치 있는 경험 중에 하나는 그 글과 함께 그분들의 열정적인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삶의 채취를 그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과 삶에 뭐 어떤 꿰맨 자국이 없어요. 신앙하고 삶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삶과 기도가 너무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 뭘 꿰매놓은 그런 어떤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흔적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의 그 모습과 또 집에 있을 때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딸의 모습, 꿰맨 흔적이 탁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빠 이게 무슨 흔적이야? 꿰맨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흔적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신앙의 대가들은 이런 깨매는 흔적이,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기도와 삶이 또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그게 또 글로 문장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그 책에 인용된 한 신앙의 대가의 묵상을 한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듯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한다. 저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잠시 일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자리에 든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간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자,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놓고 해석하고 understand, 이해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면 설교, 내가 읽은 경건의 서적이면 서적, 또 아니면 성경 말씀 자체면 자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인물들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그 심각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그 속에서 느껴보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자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묵상은 우리의 지식적인 작용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하고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 또 103절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다. 이런 이제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사건이든 설교 한 편이든 아니면 책 한 구절이든 아니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든 그 성경 속의 사건 하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주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2025년도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